오늘은 몇 페이지인가요? 32. 32. 32 페이지.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서 32. 장자의 아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그 개송을 지금 하다가 말했죠. 자, 32페이지 개송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회부동 여수미 어선불선 등이자 심행평등 여허공 숭문인보 불경승 금봉세존차 미계 어중현하 삼천계 제천용신 소거궁 건달받은 급야차 실견세간 제소유 심력예연시 변화 중도희유 개탄불 금화계수 삼계존. 여기 지금 해외부동 여수미 어선불선 등이자 심행평등 여허공,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제일 좋아하는 기절이에요. 뭔 내용이냐면은 해외부동이란 말, 해외란 말은 그 우측에 보면 팔풍이란 이 설명이 있어요. 팔풍, 8가지 바람. 우리가 살다 보면 세풍이란 말 하죠. 세상 살이 이제 풍파처럼 몰아오는 것이 크게 8가지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을 해외 2가지만 추려서 얘기한 거예요. 8가지는 우측에 주에 자세히 나왔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회란 것은 남들이 내게 해꾸질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참 그냥 그런 일 없이 잘 살면 좋을 텐데 무단히 해꾸지해. 그게 괴롭다고 말이에요. 그게 세풍으로 돌아와. 이 바람을 맞으면 가만히 마음이 흔들리죠. 그 다음에 또 예란 것은 상대방이 나를 칭찬해줘. 떠받들어줘. 그럼 또 기분이 좋아지죠. 이게 4가지 좋은 거 있고 4가지가 나쁜 거 있는데, 이것이 끊임없이 일상 속에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대니까 이것을 8가지 바람이라 해서 팔풍이라고 했지만은, 이거 자세히 나누면은 모든 것들이 다 바람에 해당돼요. 이 8가지 바람들이 바람들의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거의 마치 수미산 같다고요. 우리가 지금 수미산을 불교에서는 얘기하는데 세계의 중심이 수미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수미산은 저 앞전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의 흔들지 않은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수미. 마치 수미산처럼. 그러니까 수미산처럼 여러분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바깥 세풍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바깥 세풍에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세풍이 무엇인가를 늘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조 공부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누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했으면은, 저거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다 하고 그냥 거기서 차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거기다 깊은 해석을 하지 말아야 돼. 아이고, 내가 뭘 어때까지 저 사람이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가다 똥개가 짖으면 어떻게 생각해? 내가 뭘 잘못해서 저놈이 하나, 이렇지 않죠. 그냥 짖은갑다 이렇게 지나쳐버리면은 세풍을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은 실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어떻게 의미로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다가오는 정도가 달라져. 예를 들어서 이 목탁을 이제 만드는 공예가들은 주로 목탁은 이제 은행나무로 만들면 좋다고 그러죠. 은행나무를 깊이 물속에 담궈놓고 10년, 20년 묵혀놨다가 이제 만들어야 이제 소리도 좋고 안 뽀개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탁 만드는 사람들은 어디 돌아다니면 은행나무 없는가 이렇게 둘레둘레 하겠죠. 그런데 바둑 두는 사람들은
바둑 그 판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바둑판도 뭘로 만드냐면 은행나무로 만들어요. 은행나무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돌아보면서 어디 은행나무인가 이런 거야. 그럼 똑같은 은행나무인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목탁을 만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바둑판을 만들고 있는데 은행나무 자체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은행나무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보고 목탁 만든 사람은 거기다가 목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둑판 만든 사람은 바둑판의 의미로 부여하는 거고. 자, 그럼 어떤 소리가 딱 지나가요. 그런 거 의미가 없어, 사실은. 그 부처님이 그런 그 설명을, 그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응? 상대방이 나한테 예를 들어서 피를 머금어 가지고 나한테 뿜으면은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피는 누구를 먼저 적시는 거야? 자기 몸을 먼저 더럽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맞바람이 부는데 맞바람을 불고 피를 뿌리는 격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는 가지 않고 자기 몸에 다 피로 물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로는. 그럼 우리는 거기에다 의미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어디야, 그 애월 아빠도 어디 가면은 무슨 관세음 뭐 보살이 화연한다고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는데. 저기 그 애월 그쪽에 보리심 사는데 그쪽에 가면은 그 돌 자갈돌 있는데 거기에 물이 찰랑찰랑 할 때 들어올 때 무슨 뭐 관세음보살 상이 나타난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응? 이거 이제 뭐냐면은 우리 사람들은 뭘 물건을 보면은 의미를 부여하길 좋아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있다가는 구름을 보고도 구름 속에서 뭐 꽃을 찾는다든지 뭐 짐승을 본다든지 그러죠. 이게 그걸 그 파레아 돌리아 현상이라고 그래요. 아무 의미가 없는 데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이 의미가 없는 곳에서 우리 마음대로 의미를 찾는데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일치유심자 아니에요? 응?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하고 해석하냐에 따라서 주변 환경은 나한테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이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내 기분에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주변이 안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 안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응?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야 하잖아요. 죽음. 여러분 죽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다 싫어하죠. 예?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은 죽음을 싫어한 만큼 삶을 좋아해 보셨어요? 약간 애매하죠, 이 질문이. 죽음을 내가 엄청 싫어하죠. 두려워하고. 그런데 그만큼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희심에 넘치게 삶을 받아들이냐, 이 말이지.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죠? 이걸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지금 삶, 1분 1초의 삶은 죽음이 우리한테 선물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항상 사실은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우리 이런 걸 못 느껴요. 뭐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사실은 우리 생명체가 뭐 한 10억 년 전부터 이 죽음을 발명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원래 우리 생명체는 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단세포 생명체는 안 죽어요. 그냥 자기 복제하니까. 거의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우리 다세포 생명체는 서로 모아가지고 좀 몸도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힘도 세고 또 빠르게 움직이려다 보니까는 서로 모아서 협력을 하는 거예요. 협력을 하는데 그래 너는 보는 역할을 해라. 나는 들어오는 음식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나는 뭐 입으로 씹는 역할을 하고 뭐 심장은 뭐 피를 돌리는 역할을 하고 각자 역할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빵꾸가 나면 어때요?
전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이 없는데 딴 데서 빵꾸 나도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됐죠? 자, 그러는데 좋은 것은 뭐냐 하면 협력하니까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린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이제 협력한 다세포 동물이에요. 근데 협력을 안 하기 전에 단세포 동물,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단세포 생명체는 사랑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근심, 걱정이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죽어야 할 공동 운명체를 만든과 동시에 그 대가로, 그 보답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고 느끼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일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 삶을 한 순간순간 죽음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놓치지 마라 이 말이지. 자, 그래야 비로소 해외 부동이 되는 거예요. 마치 수미산처럼. 그 다음에 어선불선 등이자 그랬는데 선한 것이나 선하지 않는 것이나, 그 내가 좋아한 것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평등하게 대하라 이 말이야. 노자 도덕계에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인은 무심하이 백성심이 심이라 이랬어. 진짜 성인들은 우리처럼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무심해. 마치 공곡기 전성. 우리가 허공에, 골짜기에다 큰 소리를 지르면 골짜기는 무심해, 텅 비었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 사람에 따라서 그냥 대답만 해주는 거야. 빈 골짜기에 가서 야 이놈아 그러면 뭐라고 해요? 빈 골짜기가. 우리한테 또 야 이놈아 그래요. 그럼 빈 골짜기에 가서 부처님하고 소리 지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골짜기는 우리한테 부처님 그래요. 성인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또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냥 평등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팔풍에 흔들리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노자 도덕경이 계속해서 그런 말이 나오죠. 선자 아역 선지하고 불선자 아역 선지라. 내게 좋은 사람도 항상 평등하게 선하게 대하고 내게 나쁘게 하는 사람도 그대로 평등하게 나쁘게 그런 대로 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소위 말해서 이것을 자비라고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의 자비할 때. 이게 부처님의 자비라는 것은 한 단편적으로 한 순간순간 그냥 어떤 사랑을 베푼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전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텅 빈 계곡처럼. 그래서 마치 심행평등 여호공 그랬네요. 마음과 또 마음의 흐름이라 해도 되고 또 마음과 행동이 그 말이에요. 마음의 흐름이 평등해가지고 마치 허공과 같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허공이 있어요. 허공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왜 저 허공인데? 허공은 자체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물에 따라 모습을 바꿔요. 자, 유리창이 작으면은 허공이 작아져요. 큰 유리창으로 보면 허공이 커져요. 그럼 그 허공은 뭘 얘기하냐면은 바로 성인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 자비스러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허공 같은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틀이라든가 색깔 모양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아. 움직이지, 부동한 상태를 가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해외부도. 그럼 우리는 우리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고, 나는 뭐 이만큼 배우고, 나는 나이가 이만큼 들고, 내 지위가 이 정도인데, 저놈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기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한 결과가 좋아요, 나빠요? 응? 결론적으로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번뇌망상이 아이고 뭐 어쩔까 이런 것이 번뇌망상이 아니고 우리 각자 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한 그 자체가 번뇌망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미세번뇌라고 그래요. 여러분 추번뇌, 근본, 미세번뇌 이런 소리 들어봤죠?
추번뇌라는 것은 뭐냐면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게 쉽게요. 내가 화를 막 내고, 야, 이거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이거. 이런 걸 번뇌라고 그러고. 그리고 근심 걱정하고. 그런데 화내지도 않고 근심 걱정하지도 않는데 번뇌가 있어요. 이것을 미세 번뇌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번뇌. 그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가 평생 쌓아온 자기 내면의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나는 불자인데, 응? 왜 저 기독교인이 와서 자꾸 저러지? 이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는 나는 불자라는 미세 번뇌,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번뇌까지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공부의 깊이에 따라 틀려요. 조금 공부를 하게 되면 아이고, 나 화내지 말아야지, 아이고, 내가 편견에 젖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은 하지만은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그런 틀을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 모든 것들을 다 이 팔풍이라고 그러고, 이 심행이 평등해가지고 허공과 같단 말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숙문인보 불경성. 숙이란 것은 누가 그 말이에요. 누가 듣고, 문, 인보. 사람 중에 보배로운 거. 최고 인간 보배라는 그런 분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보라고 그랬어요. 인간 중에 가장 보물이 누구겠어요? 아니, 내용 설명하자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인간 중에 보물. 그냥 간단하게는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내면에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심리학에서는 그걸 스키마라고도 그래요. 뭐냐면 저 사람 가서 음식을 하라는데 어떤 사람은 뭐 물을 끓여놓고 김치 고춧가루를 먼저 넣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늘 다진 걸 먼저 넣을 수 있고, 방법이 틀려요. 같은 라면을 끓여 어떤 사람은 스프를 같이 넣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먼저 끓여놓고 스프를 나중에 넣은 사람. 그 버릇이 있죠. 그런 자기만의 버릇을 스키마라고 그래요. 그건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축적해온 무의식 중에 어떤 자기의 삶의 모델이에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한테 안 맞으면 야, 너 왜 그렇게 해? 이건 먼저 해야 되지 않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읍시다. 정해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먹고 안 죽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면 어떻게 끓이든 말든 뭔 상관이 있고, 김치 어떻게 담그든 뭔 상관이 있어요? 먹고 맛있게만 하면 된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치를 모르면은 자기 방식대로, 내가 부모한테 배웠다는, 내가 주변에서 알고 있는 그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만 벗어나면은 왜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로 하여금 팔풍으로 다가온다니까. 그러니까 팔풍이 밖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미세한 번뇌 망상으로 남아가지고 그걸 잡아내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 수련. 그래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지고 내 마음이 뿌리가 어디서 흔들리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을 인간 보배라고 지금 그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금봉세존 자미계 지금 세존께 봉헌한다. 이 미묘한 이 우산을, 양산을, 그 장자가 500명의 장자들이 각각 양산을 가져왔는데 하나로 만들었죠. 그 양산을 이렇게 부처님께 이렇게 봉헌을 하오니 어중현화 삼천계 그 양산 하나 안에 우리 삼천대천 세계가 전부 나타나더라고요. 자, 이건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 개 있는 양산은 밖에 드러나는 차별적인 현상계를 얘기해요. 그 현상계에 흔들지 않은 하나의 올곧은 마음을 갖다가 여기서는 하나의 양산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현상이 어떻게 변하는 것을 내가 주체적으로 전부 파악해서 알면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만의 틀에서 깨어나와 가지고 밖에 사물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전부 보일 거 아니에요. 전부 보여. 우리가 못 보는 이유가 뭐예요? 뭐냐면은 우리는 사물을 보는데 그냥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야. 늘 360도라면 한 1도밖에 못 봐. 여기밖에. 여러분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은 포커스 맞추면 어때요? 주변이 다 나라가 안 보여. 그 부분만 보이죠. 응? 우리는 지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보는 시각이 이렇게 너무 좁아가지고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맥혀 있기 때문에. 지금 비유를 하나 들자면은 어떤 비유를 들 수 있냐면은 여러분 컨테이너 박스 있죠? 예? 이동식 컨테이너 박스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응? 들어가 있는데 동서남북에 조그만 창이 나 있어. 응? 근데 여러분 나올 수 없어. 그 창에서 밖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밖을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 보겠죠. 그러면 밖을 실제 내가 그 창을 통해서 밖을 보는 그 밖에도 진짜 보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저 예를 들어서 코끼리 봉사 코끼리만 이런 식으로 큰 코끼리가 딱 지나가. 창을 딱 막았어. 뭐라고 볼 거예요? 분명히 보기는 봐. 근데 어떻게 볼 거예요? 코끼리라고 볼 수 있을까? 시커먼 게 막내에 이러고 앉아있지? 그 다음에 코끼리가 딱 지나간 다음에 마지막 뒷꼬리가 보이면 뭐라고 그랬어? 저거 몽둥이가 지나가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다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 보는 것도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아셔야 된다니까. 응?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상태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지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나올 수 없어. 응? 나올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그런 창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구나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그걸 인정해요? 나 세상 이렇게 제대로 보고 있는데 뭔 소리? 전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미세번뇌라니, 미세번뇌.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요, 무명. 우리는 무시 이래로부터 우리가 우리 생명체로 탄생한 이후로부터 근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제한적인 조건이란 말이에요. 안 돼. 전번에 빨간색, 파란색으로 바꾸라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무명이라고 그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틀을 벗어난다? 그럼 우리는 그런 한계가 있구나 하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은 진짜는 보지 못해도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누구하고 얘기할 때 우겨봤죠? 우겨봤는데 나중에 자기가 맞아요? 결국 그 말이? 틀릴 때도 있는 게 아니고 다 틀리다. 맞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돼. 지금 그 컨테이너 박스에서 창을 통해서 본 걸 나는 봤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맞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맞느냐? 그냥 살기 위해서 그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느끼고 할 뿐이지 맞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너는 네 컨테이너 박스에서 네가 쳐다본 세계 있고 너는 딴 컨테이너 박스에 자기가 쳐다보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누가 맞아?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 필요 있어? 이런 원리를 우리가 좀 느끼고 알자는 거예요. 근데 전부가 자기 박스 안에 들어가 있어 앉아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 그래서 이제 그걸 인정을 하면은 바로 그 가운데 삼천대천 세계가 있는 그대로 나한테 다가온다. 다 내가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제천용신 소고고 모든 천신과 용신들 팔부천룡들이 거주하는 궁이라든지 건달바라든지 야차 등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나타나니 실견세간 재수이라. 실견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 세간에 있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그 우산 안에 지금 나타난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틀을 깨고 나오는 마음속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비춰진다. 지금 그거예요. 심력애연시 변화. 심력이란 것은 이제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신통력을 얘기하는데, 이 신통력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틀을 깼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의 이런 틀을 깼기 때문에 이 심력으로서 중생들을 어여삐 여겨가지고 이런 신통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신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왜 보여주냐면은 너희들도 하면은 똑같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유, 무슨 부처님만 뭐 신통력이 있어야죠. 할 줄 알고 우리는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마음 공부하죠. 마음 공부요? 마음은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응? 뭐 하려고 마음 공부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은 어디서 왔어요? 우리 동파고사님. 응? 그놈을 어디서 온 줄 알아야 우리가 그럼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무당한이 앉아서 마음 공부한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어디서 왔어? 어떻게 생긴 놈이야? 그런데 마음 공부 어떻게 해? 아무도 몰라. 부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에 생각했냐면은, 마음이란 놈이, 이 정신이란 이놈이, 신성스러운 이놈이 어느 순간 우리 몸에 훅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 어? 바깥 어떤 개입을 통해 가지고 밖에서 훅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최소한 우리 마음이 생기려면은 그 시초가 어디서부터 오냐? 한 지구가 생긴 이후로 한 40억 년 동안 걸렸다는 거예요. 40억 년 동안. 응?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걸? 자, 여러분들 최초의 생명체 있어, 지구에. 뭐 단세포 생명체로 합시다. 꾸물꾸물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러나 반응은 해. 꾸물꾸물해. 이게 수십억 년이 흐르면서 진화를 통해 가지고 몸집도 이렇게 크게 만들면서 신경계가 생기면서 거기에 무슨 반응의 어떤 결과물로서 소위 말하는 이런 감정,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거 계속 축적해 가지고 우리 인간까지 왔는데 이 세월이 40억 년이 걸렸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마음이라는 게 지금 생겼어요. 그런데 이놈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이 놈이 바로 마음인데, 그 놈이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어. 그 다음에 이놈이 어떤 그 정형화돼 가지고 어떤 모양을 가지면 되는데,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키가 작은 사람하고 키가 큰 사람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나이가 젊은 사람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마음이 같을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다음에 몸이 좀 뚱뚱해서 굼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몸이 좀 날렵해서 빠른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같을 수 있겠어요? 틀릴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마음이란 것은 움직임에 의해서 환경과 내가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그 결합해서 거기에서 나타난 산물이기 때문에 전부가 마음이 서로 틀릴 수밖에 없어요. 응?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놈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 말이에요. 결론은 마음은 누구도 모른다. 응? 응? 왜? 모든 생명체가 마음은 다 각자 틀리기 때문에. 응?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거기 보면은 중도 희유 개탄부인데, 모든 여기 모인 중생들이 그 부처님의 희유한 그는 신통력을 보고서 전부가 부처님을 찬탄했다고요. 응? 그래서 금화계수 삼계존, 그래서 저는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 보적을 얘기하죠. 보적의 아들, 보적이 바로 머리를 숙여 삼계, 우리 전 우주의 가장 존경스러운 부처님께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립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중도 희우라 했어요. 모든 중생들이 보고 참 희우하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희우하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이 실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난 그 마음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현재 구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처님처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늘상 해온 일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익숙하게 그러려니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뭐 사물을 하나 보는 순간 얼마나 많은 우리 신경계가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말을 하지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동안,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과정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거의 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 요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수십억 년에 걸친 노하우 축적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자유스럽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 눈이 앞에 있는 것은 앞을 보라고 있는 거예요. 뒤 보라고 앞에 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을 보고 방향성,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먹을 거 어디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눈이 두 개 있는 것은 거리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먹을 것 뿐만 아니고 뭔가 위험물이 나타나면 도망을 가야 돼요. 얼른 보고 일을 해서 도망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라든가 모든 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취할까를 위해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밖에 변화가 하나도 없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마음은 없어. 자, 이러고 있을 때 마음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여러분 한 생각 생기면 똑같이 이럴지 모르지만 틀려요. 걸어갈 때 마음, 앉아 있을 때 마음, 달려갈 때 마음, 웃을 때 마음, 찡그릴 때 마음, 전부가 틀려요. 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몸뚱어리가 어떻게 모양을 취하냐에 따라서 마음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우리 먹고 마시고 이 몸가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마음이란 것은 내면화된 운동이다 했어요. 운동, 활동이 있죠. 이 활동이 안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활동이라는 것은 외면화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이 밖으로 나오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활동으로 나타난 거야. 그럼 지금 나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생각 없이가 아니고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미 숙달되어 왔기 때문에 내가 의식 안 하고 할 뿐이지 전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숨길 수 없는 마음이 있죠. 기분 나쁜 사람 딱 분만 보이잖아요, 얼굴에.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보여. 그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마음하고 우리 행동은 완벽하게 하나로 일치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모든 생명체는 마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차이만 있지.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게 무엇인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그 원리는 뭐냐면은 어떻게 잘 움직일까를 위해서 어떻게 먹을 걸 찾고 어떻게 도망가고 어떻게 잘 살고 이걸 위해서 마음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그 죽음하고 연관된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없으면 마음도 없어요. 지금 단세포 생명체들은 마음이 없어. 우리 같은 고등한 마음이. 그런데 우리는 죽음, 사랑, 평등, 자유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생기냐, 우리가 이렇게 몸뚱아리가 커야 되는 거예요. 크면서도 그 방향으로 진화가 돼야 돼. 그러려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한테 사랑과 행복과 만족을 우리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예.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삶과 죽음은 동일하다, 형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냥 기분 좋으란 소리로 뭐 삶, 죽음을 초월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삶과 죽음을 초월한다는 의미는 이런 것을 이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죽음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아야 나빠요, 죽음이. 응? 자, 이걸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하루라도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거 누가 줬어? 죽음이 우리한테 선물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초대에 죽음을 두려워하듯 삶을 감사해 본 적이 있냐 이거지. 응? 이런 게 바로 생사를 초월하는 방법이지. 무슨 그냥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생사를 초월하고 안 죽고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옛날 방식이고, 지금 방식은 엄격한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규명을 해야 돼요. 자, 시간이 대충 됐나요? 자, 그럼 쉬었다 합시다. 네.